자, 오늘 요한계시록 6장 두 번째 시간이에요. 6장은 7년 대환란 전체를 포함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둘로 나뉘어졌는데 오늘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네 번째 인까지 했는데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인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고 그 다음엔 전쟁이 곧바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둘째 인은 붉은 말,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나 사람이 죽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인이 곧바로 따라오는데 세 번째 인은 검은 말, 기근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파괴이기 때문에 가난이 뒤따르는 건 두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후에 그 가난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잖아요. 네 번째 인은 청황색 말로서 이건 재난입니다. 전쟁의 후유증이 가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과 질병이 따라옵니다. 여기 네 번째까지 했어요. 이것은 7년 대환란 내내 이어지는 작고 큰 전쟁인데 특별히 첫 번째 세계 통일 국가를 마귀의 종이 적그리스도가 세우기 위한 세계 전쟁, 거기서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 전쟁이 정말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다 같이 읽을까요? 순교자들의 호소와 주님의 응답. 다섯 번째는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다섯 번째 인이라고 딱 한 몫을 딱 찍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복음적으로 구약에는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는 성도를 예수님과 동일시하십니다. 가장 동일시하는 게 뭐예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천년왕국 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뭐 노릇한다고? 왕 노릇한다고. 이게 바로 성도의 참여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그냥 보살펴주는 그런 물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자녀이면 후사 그리스도와 똑같은 후사가 되었은 즉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마땅하다. 주인과 같은 입장으로 올려주신 것이다. 영광도 고난도 모든 것도 다. 이게 바로 성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렇게 심판하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참여시키신다. 성도의 기도를 다섯 번째 인이라 하신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이게 바로 주님이 성도들의 기도, 특별히 여기는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7년 대환란 땐 순교를 많이 당해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거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7년 대환란은 여러분이 환란이라는 말은 평안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지독하게 어려움을 겹쳐서 당하는 것이 환란입니다. 그런데 그 환란이 얼마나 큰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정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장난이 아니옵시다. 죽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희를 죽음에 넘겨주리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7년 대환란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전 3년 반에는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와 야합을 해서 세계 정권을 창출한단 말이에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세계 통일국가를 이루기 때문에 유대민족은 고통을 안 당해요. 여기서 누가 고통을 당할까? 이방인들 가운데서 휴거되지 못하고 7년 대환란에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 순교를 통해서 구원을 확인받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뭘 했어요?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참된 대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지금 땅에 권세를 잡고 불신자들이 적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주님 앞에 간 사람들이 통곡하며 호소하는 기도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장은 전체를 아우른다는 걸 꼭 마음에 두고 설명을 해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1번,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들은 언제 죽은 사람들일까요? 자, 궁금하잖아요. 이들은 언제 죽었을까? 이미 지금까지 설명하는 가운데 들어갔어요. 가로치기 1번. 휴거된 사람 중에서 순교자는 아닙니다. 우선 배제해야 되잖아. 휴거된 사람 중에는 아니다. 휴거된 사람 중에서 순교자가 많죠.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야고보도 그렇고 스테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한국에도 얼마나 순교당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미 휴거되어지는 것으로 모든 건 보상이 됐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가로치기 2번. 7년 대환란 중에 순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읽었어요. 그네들이 누굴 갖고 원수를 갚아달래? 지금 땅에 있는 저 나쁜 놈들을 심판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그놈들한테 죽은 사람들이니까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다. 예수님, 그 누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신앙 때문에 죽었으니까, 병으로 죽었으면 그냥 죽은 거지. 예수님 때문에 죽은 거니까 순교지. 아멘. 그 순교는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래서 조그만 A, 7년 대환란 중에 순교자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미 이제 그 요한계시록 6장 11절을 이제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어요.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알겠다. 그런데 그네들을 심판하긴 할 터인데 아직 때가 안 됐어. 왜냐하면 그 7년 대환란이 지나는 동안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 더 많은 순교를 당하고 그네들이 수가 채워지게 될 것이고 그 뒤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위로하시면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신다. 흰 옷은 언제든 의의 옷을, 의인을
상징하는 표현이옵시다. B. 그러나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구원과 보호와 양육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나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7년 대환란 동안에 이렇게 죽는 사람이 없어요. 왜? 앞부분에서는 적그리스도와 야합을 해서 세계 통일국가 세우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없거니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할 일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 하나가 됐었으니까. 그런데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서 곧바로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권을 잡고는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켜버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정권은 나눠 갖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유대 민족은 한 사람씩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민족적으로 한꺼번에 구원을 얻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민족적으로 한꺼번에 구원을 얻은 이후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어디에선가 보호를 해주시고 모든 심판과 재앙에서 유월시켜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들을 여기 앞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재단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그리고 범위가 딱 있어서 유대인들은 손 못 대게 하신다. 왜? 7년 대환란의 목적이 유대인들을 민족적으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곳이 따로 있더라. 이렇게 유대인들은 구원을 하신다 말이에요. 그럼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고 유대인들은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복이 있느냐? 그건 따질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B와 이제 C와 D를 내가 만들었어요. 자, 한번 C를 여기 성경을 강의하는 건 아니에요. 자, 시작. 순교자와 보호하심의 양면성은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베드로는 기적을 통해 구출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교나 보호가 다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얼핏 보면 죽지 않은 거니까 축복이다 그러면 순교는 복을 못 받은 거고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으니 복 받았다. 아니지.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한 영광을 얻었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으나 사나 다 복이 있는 것이다. 주를 위해서 죽었으니 그것은 영광이요 주를 위해 일했으니 그 또한 감사가 아니겠는가.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빨리 이 육신을 떠나서 죽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살아있는 것도 귀한 것은 주의 일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 얼마나 좋은 기회이냐. 왜? 상급을 더 많이 쌓는 기회를 얻었으니까. 살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것도 귀한 것이며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도 귀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살아있는 건 복이고 아파도 그냥 숨만 쉬고 있으면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건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보호를 받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베드로도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복이고, 그러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건 영광이 아니겠느냐. 아멘. 그런데 가장 복 있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은 이미 부활돼서 올라가는 거고, 중요한 건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변화해서 산채로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그게 복이 있다. 이게 바로 죽은 사람은 부활해서 살아있는 사람 변화돼서 같이 휴거돼서 주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때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게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나와 여러분은 바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D번 읽읍시다. 복 있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7년 대환란을 면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확인해 줍니다. 여러분, 면하는 것은 거기 가지도 않는 거예요. 상관도 없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면했다. 면제됐어. 군대를 면제했다는 군대를 안 가는 거예요. 6월은 있는 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6월은 유대인들을 유월시키시는 것이고, 7년 대환란 때 바로 이방인 선도들 가운데서 일부는 순교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은 같이 유월이 되는 것이고,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변화되고 부활해서 올라가는 휴거되어지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게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장차 그 대환란이 있을 때 너는 그 대환란을 들어가지 않고 면하게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 이전 기독교 역사 중에서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또 순교당한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순교당한 사람들도 올라가요. 즉시 순교당하자마자 올라가는. 그래서 여기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알았습니까? 7년 대환란 때 순교당한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내려와서 그 전에 휴거됐던 사람과 같은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당한 것이 손해볼 것도 없는 것이다. 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고, 또 보호를 받아서 7년 동안 지나간 사람들은 재림하신 주님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1000년 왕국 동안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금의 사람으로서 병들지 않고 1000년을 살면서 지상낙원에서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선 이러든 저러든 복이 있을 뿐인데 가장 중요한 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자, 이제 뭐 다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6째 인입니다. 마지막 재앙으로 천년왕국의 준비와 예수님의 지상 재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헷갈렸던 거예요. 이 6번째 인은 저 뒤쪽에 맨 마지막에 있는 일들이에요. 맨 마지막 7번째 대접 재앙과 주님의 지상재림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은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다. 자, 1번 지상재림 준비의 재앙. 지상재림이 하시는데 지상재림을 위해서 주님은 이 지구를 개편해 버리셔요. 그러니까 아주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작업이 인간들에겐 최고의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어디 한번 볼까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시는 거냐면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 이와 같은 지진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이 지각 변동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섬도 없어지고 높은 산도 다 주저물러 앉아서 평지가 돼버려요. 그렇게 만들려니까 얼마나 지진이 심하겠어?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날까요? 화산이 터지죠. 어마어마한 불길이 올라가고 화산재가 쏟아져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그 불이 올라가서 떨어지는 것을 별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올라가서 공중엔 아주 영하 굉장히 춥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오면 지금 바깥의 온도는 영하 40도라고 그래요. 비행기 타고 올 때 지금 밖의 온도 영하 40도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화산재가 올라갔다가 전부 얼어갖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박처럼. 그 우박의 크기가 얼마나 32kg 정도가 된다. 한 달란트 중량의 우박이 떨어지므로 그 우박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다.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게 맨 마지막 재앙이 오시다. 이걸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이 계시록에 나온 이 7년 대환란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 9장 27절 한 절에 나오고 있어요. 한 절. 이 한 절이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24장 한 장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센텐스가 챕터가 되고 그 다음엔 하나의 책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쫙쫙쫙 계시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포함관계로 연결되어지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7인, 7나팔, 7대접도 똑같이 포함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면 압니다.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에서 12절부터 6장 12절에서 14절 요 간단하게 짧은 것이 낭주의 16장에 가선 길게 묘사되고 설명된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2번 기록하는 건데 앞부분은 전체 중에서 요약이니까 짧고 뒤에는 현장이니까 상세하고 길 것이 다른 것뿐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하늘의 어지러움과 각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무너졌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마어마한 지진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게 마지막에 되어지는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뭐가 됐을까? 세상은 신천지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 사람들이 지상낙원의 삶을,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낙원의 삶을 질병도 없이 천년 동안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멘. 자, 2번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 이게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인데 이것을 기록하는 현장은 아주 기따래요. 자, 성경을 먼저 읽읍시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이것은 예고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19장에 가면 주님의 현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직접 기록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봅시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재림하시는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인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산채로 죽음을 체험하지 않아요.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마귀는 무적행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불신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아마겟돈에 모여 다 죽임을 당한다.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죽인다 하는 것으로 이게 끝이거든. 그게 현장이거든. 그거를 6장에서 미리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리 보여주신 건 줄 아니까 금방 해결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어딨지? 금방 찾더라 이 말이에요. 내 경우 그렇다. 이게 16장에 나오지. 마지막 재앙 때 나오는 거야. 이건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거네. 이게 19장에 나오네. 그러니까 착착 맞아 떨어지더라 이 말이지요. 아셨습니까? 그래 지난주에 내가 6장은 전체를 한 거니까 팍 머리가 휙 하면서 금방 착착착 맞춰지더라 이 말이지요. 그게 진짜 너무 신나고 뛸 듯이 기쁘는 그런 일이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고민하고 고생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6장이 끝나는데
자, 큰 3번을 읽읍시다. 일곱 번째 인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 인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포함합니다. 계시도 예언도 이렇게 만원경이라고 나는 표시를 한 거예요. 포함 관계로 다 됐다. 이것도 포함 관계, 재앙도. 자, 일곱째 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잊어먹으셨네? 여섯째 인으로 끝내네? 그리고 왜 끝내는다고 말도 안 하시네? 그 참 얼마나 궁금해. 일곱 인이라고 그러고 일곱째 인은 안 하니까. 이것 때문에 딱 고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왜 일곱 인이 없다고 그러고 일곱 인이 도대체 뭔지를 설명을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제가 주님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고 이러는 거야? 없어. 근데 일곱 나팔이 나와. 이제 7장, 8장, 9장이 일곱 나팔이에요. 일곱 나팔 가운데서 8장은 인간이 당하는 재앙을 말하고 9장은 자연에게 내리시는 재앙을 말해요. 근데 거기에 또 6나팔까지 뿐이 안 나와요. 참 이상하다. 여러분, 일곱 번째 인은 일곱 나팔과 맨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그럼 일곱 나팔 재앙은 없어. 일곱 번째 나팔이. 그거는 일곱 대접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일곱 나팔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일곱 대접은 일곱 번째가 있을까 없을까? 마지막은 있지. 조금 아까 읽은 게 바로 그거잖아. 일곱 번째 대접을 열었을 때 지진이 일어난 것이라고 그랬잖아. 왜? 마지막은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 두 번째 마지막 일곱 번째 인과 일곱 번째 나팔이 없는 건 뭘까? 포함하는 기 때문에 없다. 그 전체가 바로 일곱 번째 인이며 일곱 대접 전체가 바로 일곱 번째 나팔과 같은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지나가면 이제 또 그때 또 나와.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먼저 감사하고, 두 번째로 사나 죽으나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